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있는 김정효입니다. 그 파우아에서는 유초등 등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에 이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선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육과정 전공자여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나와 있는 이론과 또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유초등 학교 수준에서 하는 내용과 또 대학 강의안, 그래서 그 강의 계획안을 실라버스를 구성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강의가 끝나면 또 구체적으로 강의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은진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1강부터 쭉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성경과 좀 연결해서 가르친다든가, 아니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탁월하게 가르쳐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 출석하도록 전도하는 일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more than this, 그 이상인 것인데요. 어떻게 그 이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어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찬학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학은 봉헌하다 하고 어근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이제 그의 원리나 그 의미나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내용들을 구성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거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그 흔히 미션 스쿨,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 지금도 이화여대도 미션 스쿨이죠. 대학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학생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인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교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두 번째 모델은 정말 제대로 열심히 가르쳐서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해서 주님께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탁월성 모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든 다른 학교보다는 인성이라든가 이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거 도덕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립학교나 이런 또 공교육 시스템 안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학교가 한 25% 정도 되는데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인권 문제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인성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도덕성 모델입니다. 마지막 모델은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전반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이 본인의 그 성품들을 거기다 드러내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드러내면서 교육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적 실천을 추구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이것이 기독교적 통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모델이 있지만 결국은 1, 2, 3번의 모델은 이원론적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신앙과 교육이 따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일반적인 내용 그대로 가리키고 이렇게 그 부가적으로 애드하는 거, 첨가하는 거죠. 예배와 성경을 첨가하는 시계. 이건 이제 그 급속히 세속화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제 그런 그 비판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 그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과정도 그렇게 하고, 재정도 그렇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뽑고 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인성교육뿐 아니라 그 교과의 컨텐츠 또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만물 가운데 나를 알만한 것을 두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교과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도록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이것이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고 이원론적인 그 모순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교육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ACSI라고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이라고 북미에서 이제 시작됐고 한 25,000개 정도의 그 학교와 대학이 그 어소시에이트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이제 그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크리테이션을 받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려 영역이 1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육 과정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육 철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도 기독교적으로 해야 되고 쭉 내려와 보면 6번째는 도서관이나 어떤 그 시설까지도,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를 계속 이렇게 전달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사이트를 이렇게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 첫 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그 번역한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대학 교육에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대학의 파라다임이 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화여대고 또 길 건너 연대가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한 3가지 정도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그 니콜라스 월트 스트로프라시는 그 철학자, 기독 철학자들, 미국의 철학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도 많이 번역이 돼서 읽히고 있는데 샬롬을 위한 교육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떨 때는 모델을 4개로 제시하기도 하고 3개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오늘 3개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연대, 고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예배를 보고 교양 과목에서 성경 관련된 과목 하나 가르치고 이제 그 비교과나 어떤 전도나 이런 뭐 선교 활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걸 교양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배와 성경 과목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대다수가 다 세속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그 강의에서 기독교적 세계관들이 뒷목되어야지만 기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합 모델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사회 변혁까지 나가야 된다. 사회 참여, 사회의 문제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사회 참여 모델은 최근에 일반 대학 교육에서도 4.0 모델 해서 지역사회 와 이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된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은총,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사이에 현실의 이 삶이 또 특별히 이 현실에 사는 학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교육과정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중립적이지 않고 거기 안에는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캠퍼스나 교과서에는 크게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캠퍼스에는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이제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더니즘에서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레퍼런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진리를 가릴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가 옳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obody's wrong,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 없고 그러므로 죄의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모든 교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접근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사명인데, 기독교적 대안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육과정이 이렇게 세계관에 배어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캄보디아 사회교과서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교과서에 그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한 대부분 승려들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배어 있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보면 이렇게 공립학교의 숫자를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해놓은 걸 보시면은 37,000개가 공립학교인데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는 16,0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은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단 종교뿐 아니라 이렇게 이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똑같이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가정요리를 가르칩니다. 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족, 이건 조금 됐습니다. 지금 2003년도 건데, 최근에 2016년에 교과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 내용을 이때는 훨씬 더 이제 인형교육을 강하게 시킬 텐데요. 여기 이렇게 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부모와 이상분이라고 하는 건 윗분을 얘기합니다. 분들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정도부동하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부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교과서, 이것도 이제 2007년 교과서입니다. 지금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일하는 생업의 일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매일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촌이 나오는데요. 여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할아버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인성이가 가져다 준 물을 먹으니까 힘이 솟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훈훈한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은 가족이 필요한 재정을 서플라이 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가리키게 돼서 앞에서 사회주의 이 건설이 사랑에 부모를 존경하는 원인이 된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재정적인 공급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세계관은 많이 무의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서 철학으로 정립하고 그걸 반성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 먼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세계관들이 주로 배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증주의적인 세계관,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죠.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하는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증주의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결국은 나중에 다 과학 능력이 해결할 거야.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무도 틀리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물질주의 세계관은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주의적인 경향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녹아 들어오고 있는데 공정한 분배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미 여기 그 공산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소수의 이 권력 집단이 그 관리라는 이름으로 소유를 점유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유교적 세계관은 전통과 질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관들인데 그 중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 교육열 알아주잖아요. 거기에 비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소유와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우리가 물질과 약간 외모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도 능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데 그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은 그 수단이고, 질 높은 교육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아까처럼 가정에서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 존경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부모여야 하지만 뭐 불의의 사고나 뭐 어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에서 가정을 다룰 때는. 근데 이제 게블라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 교육이라고 쓴 사람인데요. 교사의 무의식에 배어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회개하는 만큼 우리가 교육을 회복할 수 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그 세속주의적인 그 교육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미션 스쿨을 다시는 선교지에 플랜트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아우, 더러워서 이건 정말 비과학적이야. 저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적으로는, 이 세상의 숭배, 이게 지금 인도의 그 쥐숭배 사상에 그 우유를 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피조물을 이렇게 숭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저 자신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너무 좀 장하게 길었는데, 왜 그 컨텐츠를, 커리큘럼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가? 아까 오전에 그 SOT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알파 오메가라든가 기독교 교육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가에서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케냐라든가 뭐 여러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그 영어로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그 연구하고 관찰한 바로는 현지 교육과정을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예체능 교육이 대부분 디벨로핑 컨트리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체능 교육 애드하고 예배 보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예배, 성경, 예체능은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일반 교육과정은 현지 교사들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서 현지 교육과정 그냥 그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리아 난민 하신 그 선교사님처럼 그 현지 교사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하냐?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 주제에 대한 그 성경을 찾아야 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 교육 과정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기독교적인 안목이 생기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도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일반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사실 간단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 제가 이거 한 학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소스를 알려드리는 정도인데 혹시 더 뭐 사례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벤 하로우 반 보르멜린이라고 하시는 캐나다 분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가 우리나라 기독교사들에게 많이 알려진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오버만 앤 존슨 거, 이거 미국 모델입니다. 나이스의 이 모델은 그 트랜스포메이션 바이 디자인, 제가 이걸 TBD라고 하는데 이거 그 최근에 교육과정 이론 그 위긴스 앤 맥타이의 Understanding by Design이라고 최신 그 교육과정 이론입니다. 이것을 적용한 것인데요. 호주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금 쭉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실제로 저 원래 그 교육과정 전공이고 이런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일천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이거를 가리키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8년 가까이 이대 부속초등학교에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씨름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이 파운데이션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교육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과를 또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사실 하나님의 삼라만상은 이렇게 분과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교육과정으로 가르칠 때 훨씬 더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잘 전달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반 교육에서는 STEAM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그 IT를 예체능하고 연결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ESD 교육이라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이런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진로 이해 교육, 이게 굉장히 패셔너블한 지금 현장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즘은 이제 STEAM 교육에서 더 나가서 뭐 IT 교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조금 코딩 교육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한 8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2014년에 이 교육과 우리나라 이 제목을 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고 싶은 기독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화 시대 기독교육과정, 세계화 시대 기독교육과정, 인격적 기독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세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절판이 된 책도 한두 권 있는데요. 한 권인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기 이전에 저희 학생들도 한 30% 이상이 이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이거를 결국은 교과 시간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도 성경 시간이고 수학 시간도 성경 시간인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가 간단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먼저 가르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책을 짧은 걸 냈습니다. 그것이 그 돌트 칼리지 신배승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책이고 이분은 지금 파우아의 그 연구소 거의 소장격으로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주제들 여기 보면은 뭐 생명과 공동체, 학교, 교육, 일, 놀이 여기 이제 또 세부적으로 하면 친구라든가 무슨 뭐 가족이라든가 또 뭐 무슨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여기 학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은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탐구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학문이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학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물의 성격과 모습 그리고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과 학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학습은 어린이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편에도 보면 학문과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재 학문과 교육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한 밑에서 한 서너 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창조주의 원리를 떠난 인본주의의 기초가 세워졌고, 예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경제와 경영은 이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워서 이제 이 기독교적으로 재구성된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가. 반 브루멜렌이라는 분은 이게 한 단원, 이거는 한 차시가 아니라 단원을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절차를 9개나 했지만 이건 뭘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도 목표를 기술하고 내용을 선택하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법을 선택하고 가리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 순서가 여기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다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부터 3번까지인데요. 이 재구성해야 되는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도 드릴 앤 프랙티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칙연산 연습하고 구구단 외우고 또 그 철자법, 문법 외우고 그런 거는 크게 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적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지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가? 그리고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만약 10차시면 앞에 한 1, 2차시, 뒤에 한 1차시 정도 재구성하면 되고, 또 어떤 거는 재구성하지 않고도 그냥 또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진리이고 비크리스천들도 발견하고 문화로 정립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요게 키입니다. 여기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단원의 초점을 명확히 해가지고 서술하는 거, 그게 3번째 단계인데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걸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만약 가족에 대해서 가리키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 주제, 가족이라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뭔가, 가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이 가족에 무엇이 왜곡되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룩하신 것은 무엇인가, 회복, 이 주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얘기는 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그 신앙적인 깊이와 교과의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가르칠 학교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아까도 말한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봐서 뭐 경제에서 가르치면 Economics in Biblical Perspective 이런 책 아마존이나 많지는 않지만 더러더러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교육과정에 가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실천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1, 2, 3번 이것의 그 순서를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걸 한 거를 여기 3번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주제를 탐색한 것을 진술하고 주제 진술에 또 교육 목표를 교육 목표를 진술하고 3번째 핵심 질문과 학습 결과물을 진술한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그 교육학 이론입니다. 핵심 질문, 에센셜 퀘스천과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낼 것인지를 먼저 쓰라는 거예요. 목표보다. 그게 요즘 나오는 이제 스타일인데 그걸 좀 적용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가르칠 주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각을 할 때 그 구체적인 패밀리도 중요하지만 이 패밀리가 지금 도덕과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떤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학문이냐는 거예요. 이 윤리학은 자유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유로 가는 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역사학도 마찬가지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은 하나님께 그 집단으로서 인류가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명령에 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역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각각 학문마다 그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가 있는데요. 이건 예는 조금 그냥 지나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어린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린이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버만 앤 존슨의 모형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뭐 단계가 많지만 여기도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1번부터 3번 단계는 일반적으로 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차시를 결정하고, 여기는 레슨 하나를 하는 것인데요. 수업을 그 목표를 진술하고 수업 계획을 합니다. 도입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 다음에 4, 5, 6번이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4, 5, 6번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오버만 존슨은 창조 타락 구속 그 회복으로 앞에는 했다면, 여기에는 5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내가 2차 시에 뭘 하겠는지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주제를 좀 이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 5, 6, 7번,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5가지야. 하나님을 가리킬 거냐, 창조에 대해서 가리킬 거냐, 인류를 가리킬 거냐, 도덕 체계를 가리킬 거냐, 목적을 연결해서 가리킬 거냐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하나 예인데요. 이게 제가 저기 컷 앤 페이스트인데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뒤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다시 서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제가 지금 볼 때, 왼쪽이네. 왼쪽이 이제 일반 서술한 것이고, 왼쪽에 4, 5, 6번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유치원에서 과학 단원인데, 식물의 자람,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식물을 자라는데 토양하고 태양, 물,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이거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당근 씨라고 하는 동화를 읽어주고, 이게 유치원 수준이니까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교사가 자기 하기 나름인데, 여기 이제 목적이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지상명령이냐 아니면은 문화명령인데, 이제 문화명령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그 진리를 연결을 시키는데, 이 부분이 어렵죠, 사실.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교과 주제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 인사이클로피디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뭘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태양, 물, 공기, 토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론하면서 우리의 그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한다,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 멘트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도입해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또 질문에 할 거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멘트들을 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합 방법이고요. 이 나이스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창조 타락 구속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2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뭐 별로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threads라고 나오는데, 요즘 교육과정이 역량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실천력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기독교 교육과정에도. 그래서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어떤 걸 가리킬 것이냐 하는 요소를 이 그 개발 어떤 포맷에 집어 넣었더라고요. 나이스에서. 여기도 이 그 사이트를 여기다 넣었는데요. 열고 들어가시면 많은 교환들을 사례로 올려져 있어요. 뭐 사회, 뭐 여러 가지 법률, 뭐 여러 가지 한 10대 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리도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모델의 그 사실 공통분모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기독교적인 요소를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거고, 그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아까 여기도 제가 지금 써드렸는데, 저는 주로 이 헤이콕이라는 사람의 5권으로 돼 있어요. 그 인사이클로피디아가. 만약 사회교과면 사회에서 다루는 게 경제 개념이라든가 역사, 컬처, 뭐 정부,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그 SOT뿐이 아니라 아까 ACSI 그런 데도 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CSI 사이트로도 링크를 해드렸는데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그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시면서 그 나라 교육과정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그 앞에 말했던 그 루스 하이콕의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일반 원리의 일부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강의 대학 강의에 대해서 거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강의안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그 돌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교단의 그 대학의 패컬티 가이드북에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는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들도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이거 개혁주의 교단이 아니고 그냥 보수 그냥 교단인데요. 여기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돌트 칼리지가 그 프레임워크가 훨씬 잘 돼 있고 이 아주사 퍼시픽 APU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훨씬 더 두꺼운데 아주 친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을 하지만 그 스트럭처가 그렇게 좀 뭐랄까 앞에 돌트가 훨씬 조금 더 이렇게 가이드를 잘하는 것 같아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그 국내에서 이걸 잘하고 있는 대학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이런 걸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트의 그 패컬티 가이드 이름은 에듀케이셔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네 가지의 어떤 뭐랄까 디바이스라 그럴까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가 교육과정 강의안을 짤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eligious orientation, creational structure, creational development, contemporary responses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실라버스를 짜라는 겁니다. religious orientation이라는 거 이걸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읽어보시면 제가 번역해서 올려놨는데요. religious orient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이 내가 가리키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실라버스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학생이 제자로서 삶을 살 때 이 삶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개발을 하는 걸 기대한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실라버스를 짤 때. 그 다음에 크리에이셔널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면 가리키는 이 내용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레귤라리티 규칙성과 패턴이 있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학문 영역의 도에베르트라고 개혁주의 학자는 15개로 보는데 이 15개의 학문 영역이 결국은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성을 가리키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또 내가 하는 학문 가운데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야 된다. 이 강의가. 그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조 세계의 이 변화, 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적인 이 창조 세계를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시대에 몇 명밖에 없었던 이 인구가 이제 지금 80억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혹자는 얘기합니다. 어떤 변화, 창세일에 하나님 나타나신다는데 언제 오냐? 우린 그대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막 조롱합니다.
크리스찬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그 변화를 속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파시빌리티, 잠재력을 다 두시고 그것을 인간이 펼쳐 보이기, unfolding이라고 하는데 펼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게 이제 컬처럴 맨데이트고요. 또 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잘못 때문에 이것이 왜곡되어서 이걸 또 그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셔널 디벨롭먼트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고 그 시빌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고 힐링해야 되는 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건 둘 다가 다 뭔가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가운데 곧 오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는가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컬 디벨롭먼트의 어떤 국면을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문화에서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반응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자로 해가지고 실라버스에 다 적는 분이 계시고, 그냥 이런 거 하시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이올로지 Perspectives of Origins,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 강의에 이걸 하나 소개해 드렸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정확하게 알아서 서로 디베이트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창조론에 어떤 영향을 줬고 창조론이 또한 진화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요. 사실 그 창조 문제는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긴 지구론, 짧은 지구론, 또 진화론을 포섭하는 창조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니버시티 안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들마다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근데 반목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픈해서 서로 대화하며,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어거지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학자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강의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지역사회에 가서 봉사할 준비를 시키라,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생리학은 여기 별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크게 드러나 있지 않은 사례라서 넘어가고요. APU 사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보수교단이어서 아까 말했던 교양 모델을 98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속화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런 센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인테그레이션 센터, 페이스 인테그레이션 센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데피니션을 읽고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학문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를 숙고하고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학문이다라고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데믹 페이스 인티그레이션은 기독 교수들이 해야 될,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 7가지 사역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자 사역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감동적인데 서퍼링,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작성할 때 처음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번역을 다 못해서요. 제가 위에 막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영어로 된 게 더 좀 시원하게 들려가지고요. 기독 이슈, 여기서 이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뭔가, 그 다음에 이게 맥락이 적당한가, 그 다음에 결과물로 어떤 걸 요구할 것인가, 적절한 교재가 있는가, 적절한 교재가 없다면 읽기 교재라도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차시는 어디가 중요한 차신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이걸 가르쳤을 때 정말 기독 대학으로서 차별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강의안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강의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이걸 읽고 네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을 간증 리포트를 쓰라, 이런 거는 정말 그 비학문적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초창기가 아니라 한 15년까지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 두 가지 예를 보면, 경제학을 가리킬 때 구약의 소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정의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미대 같으면 그 크리스찬 아티스트를 포함한 아티스트 2명을 제시를 해주고, 이들이 그 신앙이 그들이 하는 그 아트 행위에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아트라고 하는 건 세계관을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숙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재가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일반 교재로 하시고, 마지막에 한두 세션 정도만 부가적으로 기독교적 비판이나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교수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일반적인 신앙 고백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몸부림쳐왔고 어떻게 진보했는가, 그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강의 교재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데, 다 읽어보시고 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교재를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강조하게 될 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 신앙이 자기 수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대척점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오픈하게 닫아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관에 도전을 주되 세계관으로 도전을 주지,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건 거죠. 주되 종교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이 정말 죄성이 있냐,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딱 깔고 들어갑니다. 기독교에서 인간 그렇게 보지 않거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학습할 수 기회를 다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불편하게 도전을 하지, 종교로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포멀하게는 양육하실 때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간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학과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 같이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혹은 대학 수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에서는 그 전공학문과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양 과목에서 뭐 기독교 세계관과 뭐 문화 이렇게 가르치던 것을 11개의 너무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11개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1주부터 3주까지는 이렇게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하고 15주에는 각 그 전공별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요. 한동대에서도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에게 아주 소량의 그걸 드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내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사례인데, 저는 초등교육론 개론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이제 교육사에 이런 현대식 보편 교육은 아까 쭉 얘기했지만 종교교육의 모국학교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강조하고, 또 코메니우스가 베토벤 같은 사람입니다. 교육학에서는. 근데 기독교인이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히면서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서울대 성령은 교수님이라고 자료학관과 과학 쪽의 교수님인데, 이런 책을 케플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하시고 또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부교재로, 필독서로 이렇게 제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책을 아주 길게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0페이지 안 돼도 될 것 같고, 요즘 장정을 조그맣게 되는데 책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링크를 알려드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그 크리스천 하이어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여기 가입하셔서 자료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휴식 안 하고 빨리 질문 받고 하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홍유한 선교사님이 교과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할 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선교지의 문화와 세계관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까요? 네. 네.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적으로는 틀려서 이런 말은 안 되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 내에서 약간의 그런 그 반성적인 그 수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 학생의 그 문화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막 던지는 그것은 정말 아나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